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자, 이 제목은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인 폴 고갱의 마지막 작품의 제목입니다. 이 고갱은 본래 주식 거래인이었지만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죠. 가정 형편이 나빠졌고 돈 문제가 들어가자 부부관계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섬에서 예술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과 우울증에 빠졌고요, 극단적 선택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오른쪽 맞죠? 여러분 기준 오른쪽에 아기가 태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한가운데에는 마치 선악과를 따르는 청년의 열정이 있고, 또 저 배후에는 타히티 섬의 우상 신상이 서 있고요. 가장 왼쪽에는 이제 죽어가는 한 노인, 그러나 그의 눈망울만은 무언가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표정을 그렸죠. 어디서 왔고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특별히 제가 설명을 보니까 폴 고갱 자신은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개로 인생을 질문을 던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또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리켜 바로 이러한 질문이 바로 올바른 인생관을 찾기 위한 가장 필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탈선하고요, 쾌락에 빠지거나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버리죠. 그러나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갖고 있다면 그는 진흙수렁 속에서도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게 되죠. 오늘 이 역대기 상하를 처음으로 받은 분들, 이 분들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역대기 상하의 배경을 지도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유다 땅은 그저 저 가운데에 있는 자그마한 속국에 불과했죠. 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 공물을 바쳐야 했고요. 성전을 졌지만 너무 초라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반역한 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죠. 수치와 낙담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바로 역대기 저자를 가지고 바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2주 후에 읽을 네스라, 느헤미야서보다 동일한 저자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해답을 얻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우리 이 시대에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뭘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적 인생관 정립,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적 인생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역대기는 이렇게 해답을 말해줍니다. 바로 첫 시작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언약에서. 시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언약에서. 자, 역대상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을 첫 시작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지음받자마자 그가 받은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열매를 맺어라. 아담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셋,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인류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선물로 주셨던 거죠. 에노스 시대 때의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했던 조상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에녹,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분. 노아, 방주를 통해 올 인류를, 그 씨앗을, 바로 조상들을 구원했던 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는 그 당시 유다 자손들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죠. 너희들의 시작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었단다를 그들에게 족보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족보는 이어서 열방 백성의 시작을 다루죠. 노아의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을 간략히 다루는데요. 이 후손들의 대략 위치들을 지도에 표현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저렇게 셈과 야벳과 함의 후손들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방의 모든 백성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벳, 셈, 함, 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노아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당신 어느 가문 분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어느 서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족보를 보면 노아서씨예요. 노아서씨. 모르셨죠? 노아서씨. 여러분들 다 노아 박씨, 노아 김씨, 노아 장씨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우리 한국인의 직속 조상이 누군가? 아마 셈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엔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열방 백성을 논했다가 이 족보는 점점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삭의 족보로, 야곱의 족보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 야곱의 12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상 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을 써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바로 언약을 받은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이름. 여러분, 결국 지금 역대기 저자가 무엇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얘들아, 너희는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란다. 넌 이렇게 소중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기나긴 족보는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았어. 그리고 너희는 언약을 받았어. 줄여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언약의 자손. 시작. 택함 받은 언약의 자손. 이것이 바로 족보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9장 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대기에서 우리는 생경하지만 그러나 이 족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족보가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포로 생활했고 지금도 삶이 녹록치 않은데, 그런데 자신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고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다니, 그리고 수많은 열방 중에서 저 강대국도 많고 부강한 나라도 많은데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니, 여러분의 족보 보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받고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지만, 그러나 신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을 언약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고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수많은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이러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역대상을 새롭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담이 첫 자손이라면, 조상이라면,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의 조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을 누구로 제시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실패한 아담 대신에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거죠. 그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옛날 아담의 죄로부터 벗어났고, 그가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역대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다음 한참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죠. 생명책.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다면, 혹은 가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내 눈이 뼈었지 저 사람을 선택했게,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사업하신 분들도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계약했을까, 또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의 거짓 친절에 속아 넘어갔을까. 여러분, 신천지 많은 전략이 있지만 이분들은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요, 한 4-5명인가요? 한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정보를 다 수집한 이후에 각본을 짜서 선교사 역할, 또 바람잡이 역할, 그리고 어떤 동료 역할, 심지어 애인 역할, 당근마켓, 여러 가지를 통해 여러분들을 포섭을 합니다. 거짓 친절 배우에 영혼을 낚아채는 미끼가 숨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작을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 속에 여러분 우리는 고개 숙이죠. 그리고 아파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족보를 생각나게 하세요. 경철아, 너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다. 언약이 있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철이를 택하사 경철이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시련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잘못 택했다고? 혹은 부모가 너를 잘못 낳아줬다고? 아니야. 그 모든 것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온 우주 만물 있기 전에 난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난 너를 택했단다. 난 너에게 예수님의 모든 언약을 너에게 주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강의 시간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제게도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앞 세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결과가 제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원망도 했죠. 아니 왜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을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조차도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출처를 말합니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등을 통해 이제 우리가 됐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적 뼈대가 이거죠. 적자생존, 무한경쟁, 약육강식, 그리고 돌연변이를 통한 획득된 형질, 후대를 물려주면서 저렇게 진화된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 배우 속에는 모든 신념들은 검증되지 않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물론 환경오염 때문에 종 안에서 약간 변화되는 건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작은 진화라고 말하죠.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종과 종이 뛰어넘는 변이는 화석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관측된 적도 없어요. 이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철학적 뼈대를 놓고 그것에 근거하여 과학의 사실들을 껴 맞춘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령 진화론 선생님이 정설로 가르치면 칠판에 손을 대고 항의하는 것들을 해봤었어요. 선생님, 그거는 그냥 이론이지 않습니까? 왜 법칙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신문제가 출제되면 의도적으로 틀릴 것을 저희끼리 결의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래, 너희 시작은 이렇게 됐어, 어쩔 수 없어, 적자생존이야, 무한 경쟁이야.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최하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말 안 해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이들, 제가 지난주까지 유아세례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얘들아, 너는 태어나자마자 축복 속에 있었고, 너가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온 공동체 축복 속에 너 유아세례 받았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너의 첫 출발에 언약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과 너의 첫 출발에 진화론이 있다라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춘기 혹은 장년부 때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그 축복을 통해 회개가 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비극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첫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요. 시작. 첫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질문은 이것이죠. 성경적 인생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뭐하며 사는가? 그때에 역대기는 이렇게 해답합니다. 기도하며 살고 응답함으로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 응답을 하며 받으며 산다. 당시에 같은 시대에 기록된 느헤미야 9장 37절을 보시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수탈, 정치적 자유도 없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죄책감, 우리 죄야, 우리 죄.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가 역대기를 받은 분들의 상태였어요.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통해 아니야, 너희 첫 출발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용기를 주었고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환란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했겠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스토리들을 족보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야베스의 기도이죠.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읽는 과정에 중간에 딱 2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9절과 10절 보시면 보십시오. 먼저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니, 노아도 아무 설명 없었는데 이 무명의 야베스에겐 귀중하다고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시대에 귀중한 혹은 성공한 게 무엇인지를 주목하라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별게 없어요. 그는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는데,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 고통. 이는 내가 수고로이 혹은 고통 중에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발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아예 아무 수저도 물지 않고 저 밑바닥부터 시작한, 축복도 없었어요. 저주만 있었어요. 아마 이 엄마가 무척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엄마 앞에서 별로 좋은 말 안 했겠죠. 난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혹은 주변 환경 때문에 도저히 자기 인생을 긍정할 수 없는 인생이 야베스였어요. 마치 지금 포로살이하고 돌아온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내게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부모 못 도와주고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고 흙수저지만 주님의 손, 전능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부르짖음으로 채웠고요. 그 결과 그의 인생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바로 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고 사냐고? 기도하며 살라고요. 환난 중에 낙담하고 원망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부르짖으라고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5장에 가보시면 요단 동편에 살던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들이 나옵니다. 자, 이분들도 갑자기 전쟁을 만나게 되었어요. 절대적인 위기 속에 이분들도 뭘 한 줄 아십니까? 역대상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족보 사이사이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포로가 돼버렸더라, 이런 얘기도 있죠. 내일부터 역대하를 읽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아사 왕이 갑자기 구스 군대로부터 침범을 받았어요. 아사 왕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모압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역시 여호사밧도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침략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인생을 부르짖음으로 채우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교회 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창업을 한 지 한 4년, 3년 됐는데 개업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대요. 아마 이 다음 스토리가 얼마나 안 좋을까. 근데 오히려 이 성도의 입속에 뜻밖의 고백이 나왔어요. 목사님,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더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실력을 갖출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때를 따라 정부 지원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통과했대. 오히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지경이 확대되는 응답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옛날 한글판에 보면 의인은 화액 전에, 재난 전에 피하여 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지금 환난 속에서도 제대로 부르짖고 있는가? 사랑과 나눈지 보시면 이제 기도하는 것 나눌 텐데요, 내가 정말 내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정말 환난당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은 지금 존귀한 현재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바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해야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우리 현재의 삶을 존귀하게 후대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현재의 삶을 부르짖음으로 채우시고 기도응답을 통하여 존귀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혹은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 우리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라고 하십시오. 시작.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앞서 폴 고갱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온 곳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 이게 폴 고갱의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언약에서 왔고 기도응답으로 살며 그리고 이곳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자, 그런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정도를 말하지 않고요, 더한 걸 말해요.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가 성전의 재료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역대기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 구약의 성전 건축 가장 중요한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벽돌, 돌들이었지만 잘 보세요. 역대기 보시면
또 지루한 명단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사람 명단이 나와. 근데 보세요, 순서를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역대상 23장에 가면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길게 나와요. 레위가 누구죠?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 그 다음 24장 또 제사장들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25장 성가대 명단이 또 쫙 나오고요. 26장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 담당자 명단들이 가득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고 나서 다윗은 28장 10절에 드디어 자기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나 이 성전 건물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 솔로몬 보고 바로 앞에는 금은 보석을 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었던 저 무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저 멀리 있던 알려지 않은 성가대 대원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안내위원들, 차량 담당자들, 또 지금도 저 골방에서 정말 감당하신 재정위원들, 또 중보기도자들 하나하나 이름을 대줬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했죠. 아들아,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됐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뭐 하는 데죠?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전은 죄 용서 받는 곳이에요. 죄 용서 받는 곳.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터가 어느 곳이었어요? 다윗의 인구 조사했던 죄가 용서받은 곳이 성전 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도움받는 곳이죠. 재난에서 해결받는 곳.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고 여러분 찬양하게 되죠. 그러면 자, 역대기를 처음 받은 이 유대 자손들은 이 긴 명단을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겐 초라한 성전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금으로 가득했던 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은 잿더미가 된 지 오래됐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초라하니, 성전이 초라하니, 에이, 하나님의 은혜도 초라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긴 명단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성전 건축의 재료가 사람이었지. 사람. 죄 용서받은 자들이, 재난에서 도움받은 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 없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렇게 깨달았겠죠. 비록 자신들의 성전은 초라했지만, 보이는 성전은 너무나 누추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 죄 용서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참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걸어다니는 성전.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 보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난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종착점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요. 저기서 말한 건물이란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라면 작은 사랑방 단위를 뜻하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이 된다고요? 처소가 되어간대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해답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당당하게 말해, 저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요, 또 우리 주중에는 사랑방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됨을 경험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재난의 문제 해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삼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인생의 성경적 인생관을 확립하셔서 좌절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 보통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물론 엔딩 크레딧은 콩글리시인데 영화 제작을 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이 쫙 올라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연 배우, 감독, 제작사가 나오지만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제가 봤던 한 영화는 엔딩 크레딧 길이만 11분, 수천 명의 명단이 다 올라갑니다. 뭐 조명, 분장, 뭐 하다못해 배우, 뭐 물 떠왔던 분, 뭐 옷 입혔던 분, 특수효과 했던 분, 뭐 그림 그렸던 분, 수천 명의 이름이 저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저거 보면 이제 끄고 밥 먹으러 가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명작에 주연 배우 화장해 주었거나, 아니면 조명기가 들어주었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 들어주었거나 별별로 없었지만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면 여러분 뭘 보실까요? 뚫어지게 내 이름 언제 올라오나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느 이름의 석자가 딱 보였다면 그 순간 고생의 보람 느끼고 기뻐하고, 그래 내가 저거 했지 라고 감격해 하실 것입니다. 전 역대기의 수많은 이름들을 보며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그 이름 사이사이마다 여러분들이 고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스토리도 다 적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흐뭇하게 하나님 나라의 엔딩 크레딧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이름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내 이름이 빛나는 걸 보고 우린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을 확실하게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아멘.